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 믿음과 우리들이 가진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문제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우리에게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상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고 또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서서 있었던 곳은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그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 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람원 산이 있었구나, 이런 막상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사진을 좀 같이 보시고. 여러분, 감람산이 어디 보여요? 감람산 어디가 보여요? 보입니까? 예, 저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곳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안 보여요? 여기. 네, 보이죠? 흔히 감람나무를 무슨 나무라고 하죠? 감람나무.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나무. 근데 올리브나무와 똑같진 않아요. 올리브나무와 열매가 비슷하지만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보다 훨씬 높게 자랍니다. 그래서 30m 이상, 30m? 30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감람나무가 많은 곳에서, 저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려봤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지금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를 가까이 보면요, 예수 승천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교회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사실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했답니다. 안식일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사진은 감람산에서 저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안식일을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 정도였어요. 2,000규빗 제가 지금 설명했나요? 장막에서 그 예배드리는 곳에서 장막까지의 거리. 그 2,000규빗이라는데 지금으로 바꾸면 1.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거리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어디서?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디로 가게 됐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되죠. 다락방, 잠시만요.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어요? 보이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1.1km 정도 충분히 되죠. 그래서 한 얼마나 걸었을 것 같아요? 몇 분 걸었을 것 같아요? 15분 정도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저기까지 이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돼서 제가 사진 또 준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고대의 집의 집 구조예요. 구조 가옥 모습 보면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1, 2층 집이 아니에요. 1층에는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어요? 가축이 있어요. 가축이 있었고 거기에서 주로 살림을 했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뭐 아무런 칸막이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모여서 오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위에서 이들이 뭐 했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죠.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11명이에요. 12명이 아니에요. 누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졌죠.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불려진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결국은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실 자신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함께 계시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많이 눈치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은사십의 팔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믿어주세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 다닌다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아니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와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그 체험을 계속 받으라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냐면 빨간 네온 사인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라는 이름 문구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 이름이 정확히 새겨져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후쿠오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본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예, 여러분, 일본 가운데 물론 한국에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도 있어요. 믿어지세요? 한국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는, 말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그곳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설화 속에서 이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 믿고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내 태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요 하면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들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내 필요가 채워지고 물론 예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건 뭡니까?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래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예수님이 사는 거래요. 이 말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 성질을 죽이고 사는 삶이에요. 내 성질. 화가 나도 누구 때문에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삶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주일 예배를 왜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내가 기분 좋으면 가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스토리를 만들어 가요. SNS 보세요.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인스타든 페이스든 뭐들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거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인스타를 하더라도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페이스북을 하더라도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내 마음속에 혹 예배 참석하기 싫어도, 내 마음속에 교회 모임 가기 싫어도 나를 죽이고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 준수가 아침에 짜증을 냈어요. 아침에 일찍 깨운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고 왔어요.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아침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대로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자녀가 모르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삶의 주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 안에 내가 너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세상 따라 살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셔요. 이게 누가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자 이름에서 빠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자 이름이 다 거기 있다고 하는데 내 이름만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없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 보고 오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시험 들어요? 사람 보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보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위해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설사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기분이 나빠도, 기분이 더러워도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끝까지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누가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먼저 생기고 시작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리는 자들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 하나는 뭐죠? 가정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은 교회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교회를 합니다. 모여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비전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생전에는 그의 동생들 아우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믿지 않던 동생들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희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아내가 은혜 받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은혜 받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제 삶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동생들은 예수님을 막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 좀 데리고 오지 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몇 명 데리고 다녔어요? 12명이에요. 12명 데리고 집에 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집에 오는 거 사람 좋아요? 보통은 싫어해요. 보통은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목장 모임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가정이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드디어 자신의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이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빗나가요. 다른 길로 가요.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성경은 이들이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 기도했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모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도 하는데 모여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믿는 자들 모였어요. 식사를 해요. 밥만 먹고 가면 될까요? 밥만 먹고 가지요?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요? 말씀 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찬양 연습한다고 모였으면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모여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식사하기에 위해 모였더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기도하면 더 좋겠죠. 헤어질 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 뭐래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내 집을 뭐라고 하세요? 만민이 뭐 하는지? 기도하는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시작하든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그동안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이전의 기도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누가는 그들의 기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있나요?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해도 각자 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기도할 때 교회는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주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서 힘쓴 결과 어떤 것이 나타나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알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이 있어요. 전 단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 전 단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외운 적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생각나요. 죄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이 생각납니까? 공동체의 죄. 어떤 부분이 생각나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누가 생각났어요? 어떤 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누구들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갑니다.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대답을 해요. 주님, 제가 어떤 대답을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이런 것까지 제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나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가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생각나요. 그거 뭐예요? 왜 그 사람이 생각나요? 기도하는데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자매가 생각나요. 형제가 생각나요. 그 가정이 생각나요. 왜 생각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베드로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가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설사 내가 잘못 기도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기도한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정말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잖아요. 은30에. 그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생각난 적 없어요? 잊어버리고 싶었던 제가 기억난 적 없습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옛날에 문방구에서 초등학교 올라가다가 문방구에서 훔친 거 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왜 기억나게 하세요? 왜 기억나게 하세요? 저도 도둑질 했어요. 어릴 때.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로 인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그 열매도 명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때렸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요. 분명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가룟 유다가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공동체가 상처가 되는 그 가룟 유다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17절의 말씀 뭐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가 있었는데 빠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난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누구들 도우라고 하세요. 그러면 돕게 돼요. 도우셔야만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셔서 그 어려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부대의 삭스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는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사건을 베드로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는 부대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대 삭시 뭘까요? 예수님을 판 돈이죠. 얼마예요? 은 30세겔. 은 30세겔. 그런데 이거는 가룟 유다가 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마태가 더 자세히 기록하는데 가룟 유다가 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뒤에 예수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27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가 정죄됨을 보고 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뭐예요? 욕 듣고 매 맞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억해요. 스스로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생명의 삶 하면서 지난주에 했나요? 지지난주에 했나? 헷갈리는데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회개 후회 차이. 회개가 뭐라고 했죠? 회개는 하나님이 낀 거고 후회는 하나님이 안 낀 거예요.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유다는 지금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후회한 거죠. 스스로 뉘우쳤잖아요. 하나님이 꼈어요? 안 꼈어요? 안 꼈어요.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그 뒤에 성소에 있는 헌금함에 에이 하고 은 30을 넣고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 헌금통에 넣은 돈을 제사장들이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사람을 핏값으로 산 그 사람 예수님 판 돈을 성전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다고 해요. 목매달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매달아 죽어서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죽었어요? 아겔다마라는 곳이에요. 아겔다마. 아겔다마가 어디냐면 흰농 골짜기 끝부분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좀 보세요. 아겔다마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아겔다마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아겔다마가 어디 있냐면 흰농 골짜기의 끝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터지고. 여러분 흰농 골짜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흰농 골짜기. 잘 듣지 못한 골짜기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흰농 골짜기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저 끝에 있죠. 보입니까? 보여요? 골짜기가 어디 있어요? 성전 옆으로해서 밑으로 있죠. 쫙 내려가는 곳.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죠. 제사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동물을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동물 죽인 쓰레기를 어디에
어디에서 처리했냐면, 어디에 다 버렸냐면 흰농 골짜기에 버렸어요. 성전 밑에 골짜기에. 왜 거기에 버렸을까요? 골짜기니까. 아주 깊은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태워요. 태우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썩은 냄새, 그 탄 냄새. 여러분, 그 흰농 골짜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히브리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옥을 생각했어요. 지옥. 여러분, 성경을 구약은 어느 나라 말로 어느 글자로 적혀졌어요? 히브리어죠. 신약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모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돼서 또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헬라말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지옥이란 단어가 있어요. 지옥.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지옥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할까 성경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지옥과 비슷한 장소를 지옥이란 말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과 비슷한 장소 어디를 말했어요? 흰농 골짜기를 말했어요. 흰농 골짜기.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히 흰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와서 게헨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게헨나가 히브리어는 흰놈 골짜기인데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지옥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를 하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겔다마다라고 하는 핏밭이라는 곳에 떨어졌어요. 어디예요? 어디? 흰농 골짜기 끝부분이에요. 흰농 골짜기. 지옥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떨어져 죽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가룟 유다의 삶.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삶. 직무를 버리고 간 가룟 유다의 삶. 여러분, 그곳으로 지옥으로 떨어진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핏값으로 주고 산 곳으로 불리게 되면서 핏밭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아겔다마. 이것을 베드로는 시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사준으로 바뀌면 다음 사준. 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올렸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직무가 떠올랐는데 빠진 것이 떠올랐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아세요? 기도만 하면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근데 기도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직통된 것처럼 말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그게 하나님께서 시켜서 나는 이렇게 한대요. 착각이에요. 착각.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확한 기도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에 기도가 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서 기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요. 저기서 기도하면
아래에 있는 흰놈 골짜기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밑에 있어. 저 위에 있어. 충분히 보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여요? 황폐한 흰놈 골짜기 아게다마가 보여요. 그 사건을 보고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어요?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저거를 보면서 저 기도가 나왔다니까요. 저 말씀이 떠올랐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르게 떠오르는 말씀이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저기에서 이루어진 유다의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어져서 그 직분은 계속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속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이제 말씀이 나요.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여러분, 말씀이 뜨여져서 말씀의 눈에 뜨여져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건을 보고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볼 때, 기사를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기억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그냥 살면 안 돼요. 일본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바라보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함께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직분자 구하는 것을 행해요. 직무를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먼저 알았어요. 그것이 25절,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제비 뽑아 맞대하더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건데 생각난 게 있어요. 사람을 세워야겠구나.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이제 이 제자의 직무를 감당할 교회의 일꾼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남길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일꾼이 될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소중합니다. 다음 세대가 소중합니다.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이 더 소중하고요. 막 태어난 우리 교회에 자랑한 자녀가 소중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 교회 미래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현지다 너에게 있다니까. 이 교회 미래가 혜진아 너에게 있다니까. 소원아 혜원아 너에게 있다니까. 주여야 너에게 있다니까. 주여. 비전교회 미래가 너에게 있대.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기 원하냐?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말해요. 제자 될 사람, 직무를 계속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의 세례부터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세워져요. 여러분 그냥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제비 뽑은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야. 우리 제비 뽑기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누가 선택됩니까? 마띠아가 선택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직무를 우리는 사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청소하는 일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일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가 맡은 직무였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집사와 장로라는 직책이 있어요. 근데 이 직책은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맞아요. 선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직책이에요. 집사를 하게 되면 기도도 해야 돼. 청소도 해야 돼. 여러분 이건 싫어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모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바로 하셔야 돼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게 교회 직분입니다. 기도 없이 하면 직무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혜진아,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공부를 많이 한다. 맞아. 정답을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어? 앉아 있으면 많이 할 수 있어. 그치? 여러분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앉아 있어야 돼요. 오래 앉아 있어야지 공부하는 거지. 30분도 못 앉아 있으면 공부가 돼요? 물론 서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중을 할 수 있어야지 공부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무릎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꿇어라 하면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들 분명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순종은 또한 말씀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할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여야지만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면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달려갈 길을 완주해 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박정미 자매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해서 오늘 가지 못해서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남편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 달라고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